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아멘. 라헬이 야곱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가, 또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거의 2배가 되는 7년이라는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7년의 임금을 결혼 집참금으로 삼촌 라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7년을 일했지만 그것이 며칠같이 여겨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함을 알았기에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나서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화가 났겠죠. 분노한 야곱이 삼촌 라반을 찾아갔지만 라반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오히려 라헬을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7년을 더 일하게 합니다.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야곱의 라헬을 향한 순수한 사랑마저도 라반은 철저히 이용한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순간 야곱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반에게 철저히 속아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아마 야곱은 자신에게 속은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을까. 또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결혼 지참금이 3년에서 많게는 길게는 5년 정도의 그 임금 노동의 싹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필요 이상의 시간을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스토리 안에서요, 야곱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14년이나 보수도 받지 못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속아 일을 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많은 손에 가장 비참하게 이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던, 또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레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의 인권이요, 이 정도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 가장 흠이 없고 귀한 가축 정도의 수준이 그 당시 여인들의 인권이다 라고도 말하지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여인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말씀 속에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아버지에게로부터 이렇게 이용당하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약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레아는 야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욕심에 이용당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남편의 온전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통해서 4명의 아들들을 낳게 하시죠.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내였을 수 있지만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 그래서 레아가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 고백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의미, 둘째 아들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하나님으로 인해 연합,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
이렇게 레아는 하나님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레아의 고통을, 아픔을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레아의 그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참사랑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의 고백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